저희가 이 11장에 오면서 섞여 있는 우리가 불만을 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음, 근데 보시면요, 이제 재밌는 점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다른 책과는 달리 이 여정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를 읽어야지 사실상 출애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왜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거고요. 민수기는 이 애굽에서 사상적으로 갇혀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제 이 민수기 다음에 등장한 책이 신명기죠. 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게 새롭게 한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 읽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처음 보는 게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뭐 완벽하게 새롭게 된다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새로운 걸 주신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소도 지어지고 제사장도 하고 뭐 다 레위인도 받고 다 했지만 이건 완전히 모양만 그런 거고요. 속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음,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초반에 막 개수당하고 막 예물 가져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되게 멋지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당장 가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여정 자체에 대한 인내심,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한 번 여정을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음, 처음으로 이제 진영이 이동한 거 아닙니까? 10장에. 둘째 달 며칠이었어요? 20일이었죠? 네. 11절에. 음, 그 이동하자마자 얼마지 않아가지고는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의 정도가 고기 먹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아직까지 출애굽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섞인 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원리스사님이 왜 그 호밥 이야기 안 해주냐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 10장 오셔가지고 2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고요. 그리고 모세가 양치기했던 데도 거기에요. 그러니 이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도 하고요. 호밥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길만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위치가. 이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의 산이 다른 신의 산이다.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저쪽 아랍 쪽에 가면은 이드로의 마을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소개하시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드로와 또는 호바베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안전이 보장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알려준다라고 할 때 모세가 이끄는 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릴까요? 아니면은 이드로가 말하는데 저리로 가라라는 게 합리적으로 들릴까요? 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이제? 음, 음, 예. 그리고 이드로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거 합시다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미디안에서 이드로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지도력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모세한테 조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조언에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드로가 그러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제발 떠나지 말고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거 나오죠.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드로를 오히려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음, 근데 이드로는요,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호밥은 음.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네, 이 이야기는 호밥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소가 완성되는 거, 지금 기간이 엄청 길어요. 1년이에요. 음, 그것을 다 본 거 아니에요. 음. 그것을 보고서 그가 내린 결론이 내가 그냥, 가면, 그냥 처음부터 나 안 갈래가 아니라 음, 11절에 떠났죠, 한번. 음,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말해가지고는 모세가 자기 말을 듣고 이런 움직이는 거에서 이드로가 어떤 것을 느꼈나 봐요. 음, 이거는 묵상이에요. 하지만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은 분명히 구름 기둥이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이드로는 거기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 가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드로가 그냥 족장이 아니라 제사장인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발람하고 발락 나오죠? 거기에서도 이 사람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에서 이드로에게도 같은 영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드로가 떠나죠? 그렇게 됐을 때 33절 보세요. 이제 달라지는 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찾는 것은 이드로의 인간의 조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드로가 있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였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떠나고 나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드로가 세운 게 아까 족장 뭐야 그 천부장 뭐 백부장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었어. 이드로가 세운 게. 음, 그러니까 이드로가 세웠다기보다는 이드로를 계기로 해서 아이고. 사람들이 선택되었잖아요. 그럼 이드로가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 이 지도자들도 자기네들 생각이 이제 막 떠오르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이드로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쳤어요. 그때 모세가 11장 10절부터 볼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세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말로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짜증났어요. 그래서 따져요. 힘들어하죠. 예. 네. 출애굽기 18장 갈게요. 이게 이드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8장 13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 모,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부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안 그래도 시달리고 있었어요. 음,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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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모세밖에 없었어요. 음,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 근데 여기에서 지도자들을 세웠죠. 음, 예. 그리고 그래서 20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너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됐었죠. 지도자들을.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음, 그래야지 이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민수기 와서 뻔한 이야기지만 그 고기 이야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런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힘들겠죠. 음, 그래서 모세가 원하는 게 뭐냐면 11장 14절 15절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재밌죠? 음, 제가 왜 재밌냐 그러냐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사람이다라고 나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가 죽는 것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게 슬프지만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었나 보지? 그쵸? 음, 이드로가 떠나고 백성들은 진영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질 내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고기 달라 그러고 근데 고기 달라 그러면서 그냥 고기 달라가 아니라 덤비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덤비는 게 이미 다베라 불 내려와 가지고는 끝에 살랐잖아요. 사람들이 죽어 나갔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음,
슬프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점점 비참해집니다. 그때 11장이에요. 16절 보세요.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자, 거기서 이제 70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오래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아, 모세는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12지파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70장로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고, 등등등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이에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재밌는 거가 이거예요,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을 70명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주신 영을 70인에게도 그대로 줬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죠? 그리고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모양은 영 별로지만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제자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만나는 영적 양식이죠. 음, 고기는 육의 양식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지금 만나가 주어지는데 만나를 거부했죠. 음, 그리고 육의 양식이 좋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 양식을 거부한 상태에서 육의 양식에 대하여서 난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어렵다라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때 70인의 장로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같은 영을 주어서 너의 것을 함께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두 개가 겹쳐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꼭 들어맞진 않아요. 완벽하게 막 맞으면 좋겠지만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모양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70인 장로들이 뭘 합니까? 볼게요. 24절이에요. 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음, 음, 감사합니다. 이게 킹제임스랑 완전 다르네요. 25절을 킹제임스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위에 있는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임한 때에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그쵸, 완전 다르네요. 다신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멈추. 대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가 맞아요. 음, 왜 그러냐면 다윗 이야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영이 임해가지고는 막 예언을 하죠. 그때 자기가 멈출 수 없었죠. 음,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대언은 자기들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어떠한 대언의 모습이에요. 이때만 하고 다시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음, 이건 어디에다가 이걸 붙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70인들이 여기를 둘러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혼자서 막 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영을 그대로 70인에 주셔가지고 70인이 여기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중에서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대언을 하니까.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겨요.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렇죠. 뭐,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진영에서 예언하지 않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은 진영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든 여기든 예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말리 여호수아가 나왔네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음. 예수님 똑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병고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전도하고 있을 때 네, 예수님이 그걸 막지 말라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똑같죠? 네, 너무 신기하죠?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네. 우리끼리만 신기한 것보다는 누가 딱 봤을 때 신기하면 좋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그래요? 누가복음 있어요? 마가복음도 있는 것 아, 같은데. 마가복음 9장도 있고. 네, 마가복음 9장 38절인데요. 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무언가가 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세가 가진 모세의 의도예요. 모세. 음.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원하는 게 뭐였어요? 11장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나를 두고 시기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보세요. 모세의 의도는 자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사단 이야기 가볼게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뭐였냐면 예수님 혼자만 어떠한 영을 독차지한다 라고 하는 게 사단의 논리잖아요. 예수님만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죠. 계시록 5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영을 주시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모세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70인도 모세가 받은 영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도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음. 여기에서 만약에 이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맛봤다면, 온전하게 맛봤다면, 그들은 모세처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요? 앞으로에 보면 이 70인들이 계속 반역에 동참을 해요. 심지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가나안에 가는 것 자체를 14장에 가시면 거절합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대로 받은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정탐꾼들이 가서 한 이야기들을 듣고 차라리 우리끼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또 재밌어져요. 그러면은 영을 주셨냐 안 주셨냐가 문제가 아니네요. 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령을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가 아니네요. 그렇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어떠한 그 질문, 함정 같은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있는 게 여기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성소를 둘러싸고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 그 지파 속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사장의 무리도 믿었잖아요. 하지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었죠. 같은 이야기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 이게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냐면 이 섞여 있는 무리에서 나온 그 작은 아이디어, 작은 그 생각, 그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애굽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게 나에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모세도 고기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묵상이에요. 음.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도 편한 곳에 잠자고 싶었을 거고 모세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말하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불평? 이걸 저 원래 불평이라지 않고요. 불편이라고 할게요. 불편. 이걸 또 다시 하면 시련이라고 하고요. 등등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묵상을 변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뭐 불편할 수 있고요. 불편한 게 좀 더 심하면 이제 시련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 하고선 돌아서 버리는 계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주춧돌이 되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영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혹시 지난주 설교 제가 여기서 한 거 들으셨어요? 안 보는 엊그저께 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한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여기서 나온 거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고통받는 것은, 어, 당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아니면 그냥 뭐가 됐든 당연할까요? 당연한 네. 거 아닌가? 신앙은.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련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는 값을 치르는 거고. 그냥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은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이에요.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가셔서요.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할게요. 보셨어요? 네. 네. 지금 48장에 오시면 내가 너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부터 볼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 연단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세요. 연단의 주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내가 당하는 거에서는요.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신대요. 은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음. 근데 은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일까요? 성소에서 은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음. 반세겔, 우리잖아요. 은. 아, 네.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으신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연단한다라고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그래서 목적이 은이든지 뭐 금이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는 없어져야지 되는 게 연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단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치 있고 정말로 쥐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연단이 왜 힘드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의로 새로 삼으신다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직업, 뭐 내 건강, 뭐 내 관계,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던 것이 이 연단의 과정 중에서 쓰러진다라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네. 근데 보시면 차이점은 뭐냐면 은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예요. 이거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제가 멍청한 짓 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입을 뻥뻥 찰 만큼 멍청한 짓 한 거를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남편을 바꾸고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가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살았던 그 과거가 불순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연단이 되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처럼 연단하시지 않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보시면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디에서 연단하셨다 그래요? 고난의 풀무불. 그렇죠. 자, 이 원어를 잘 보시면 시간상 그거 하지 않을게요. 그 안에서 택하였다라고 해요. 택하였다. 택하였다도 되고 연단하였다도 되고요. 똑같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은처럼 저 던져놓고서는 깨끗해질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먼저 가 계셨고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고난 속에 어쩌면 먼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 그래서 너를 은처럼 거기다 던져놓고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고통 중에서 함께 너를 연단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읽으니까 이게 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연단은 창조주의 연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잘라버리는 연단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연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재미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연단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연단의 목적도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연단을 잘 이겨내가지고는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의탁을 했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그림이 이해되셨죠? 긴 설교를 짧게 한 거라요. 요약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말이라서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거가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떠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그리고 그분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이 말은 또 뭔지 아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잘 이겨내가지고 내가 영광을 찾으려 그러면 연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이야기한 맥락을 잘 기억하고 하시고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신기하게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모세의 시련, 모세 보면은 42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자체가 어쩌면 80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120년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연단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결국에 그 연단을 뚫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았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높이죠. 자신의 영광을 찾죠. 그러다 보니 뭘 해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하면 다시 또, 그러니까는 성장하는 연단이 아니라 연단했다가 좀 나아졌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했던 연단을 또 받아야지 겨우 될까 말까라고 한 연단을 밤 했던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지만 모세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 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죠. 내가 더 얘네들 싹 쓸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건 그분의 진심이에요. 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근거가 악에 있지 않고 선에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고치는 게 그분의 최우선 순위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 화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석하게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돌아와서
지금 연단이라는 과정에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연단 받는 내용이 고기 먹고 싶어 해요. 이게 연단이에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분명 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불편해요. 근데 이것은 연단의 고통도 아니고 연단의 불편함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의 연단, 욕심의 욕심. 자, 이제 욕심을 이제 뭘 바꿀 거냐면 탐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한 거예요, 벌써 이제. 무슨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에 연단된 마음? 뭐에 연단된 마음? 베드로 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 후서 했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오셔서 이 사람들이 고기 달라 그랬는데 다 고기 매치 주고 나니까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적게 모은 사람도 몇 호멜? 10호멜. 그게 1톤이 넘는다 그랬죠, 제가? 1톤? 예, 1톤이 넘어요. 10호멜이. 어떻게 모았을까? 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모았다 나와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곧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2.2 킬로리터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게 톤이죠, 뭐. 뭐가 됐든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광야 생활에서 핵심은 몸을 가볍게 하는 건데, 음. 음. 나팔 불 때마다 짐 싸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기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영에다가 고기를 적게 모은 사람도 2톤씩 모아가지고 진영에다가 처발라 놨으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음. 만약에 나팔 불어요. 그럼 사람들이 때에 맞춰서 움직일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2톤짜리를 담으려 그래도 안 될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종일, 온 밤, 온 다음 날까지 쉬지 않고 그걸 잡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겠죠? 음. 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돈 모으는 모습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영이 70인 장로에게 임하고 막 말도 하고 진짜 더 이상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이적들 그리고 초대 선지자들부터 해가지고 이 일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만큼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드러난 거는 사람들은 그거 안 듣고 눈앞에 보이는 매출하게 쫓아가지고는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음.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음. 그래서 재앙이 내려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나팔 불어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기도원 이야기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랑 고개 쳐박고서 마시는 사람이랑 왜요? 나팔 부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랑 그냥 가는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나팔이랑 횃불 등장하는 거가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랑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진영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등등등이 다 그 소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메추라기 같은 거 모으느라고 정신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고 만나는 그날그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만나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도 안 믿은 거죠. 또는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이 좀 더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이번엔 해주시겠지만 다음에 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기회 될 때 한몫 단단히 챙겨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묵상을 하려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랑도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딱 맞아떨어져 가고 그 내용도 의미가 같이 맞아떨어져 가고 또 여기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반영했을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메추라기가 왔다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연단이라는 단어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곳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34절. 그곳의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는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로. 네, 탐욕. 그렇죠. 탐욕의 무덤이 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니까. 다 연결되셨죠, 이제? 음, 네. 신기하죠? 음, 따로따로 떨어졌던 이야기들 같은데 쫙 모여서 그거 딱 모이고 보니까 이 이야기의 타당성이 보이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거기서 죽여야만 했을까도 보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짐이랑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돼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차도 죽게 될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더 무서운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12장입니다. 12장에는 이제 모세의 최측근이어야만 될 사람 아론하고 미리암마저도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해요. 지금 이들로 빠지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